이 무서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특별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모든 또 감기와 여러 가지 병환이 많은데요, 저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추워도 우리 영혼은 뜨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모든 영혼의 열기로 이 추위를 이겨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에 자신 없고 뭔가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자신 없는 분야를 하나 만났었는데요, 바로 이 육아라는 분야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워낙 또 아이를 또 어떻게, 제가 모든 부서 사역을 다 해봤는데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만 안 해봤어요. 애초에 저는 할 만한 자질이 없다 생각하고 안 시켰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도무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거. 아이들을 괴롭히면 그렇게 재밌어요. 막 애들은 막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이런 게 너무 저는 재밌거든요. 애들은 너무 싫어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 서점에 가서 육아책을 막 봤거든요. 육아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는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책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마다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 재우는 것도 여기는 뭐 프랑스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막 내버려 둬야 된다나, 또 여기는 또 엄마의 착을 가져야 돼서 엄마가 끼고 재워야 된다나, 책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었습니까? 자신 없었을 때, 뭔가 막막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배우는데요, 막막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냐? 제자들이 한 아버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보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어떻게 뭐 할 수 있거든 뭔가를 해봐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한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돕지를 못하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고쳐지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또 옛날에는 막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전통교회들이 그 예전의 명성보다 훨씬 더 줄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보다 다른 곳을 찾아가요. 그래도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러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 오면 억지로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의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보다는, 요즘에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나의 취향에 딱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어디를 찾아요?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취향에 딱 맞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내가 원하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교회 안 온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답을 안 찾는데요. 예배는 드리지만, 청년들은 예배는 드려요. 설교는 듣지만 내 인생의 답은 여기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뭘 봐요? 유튜브를 트는 거예요. 그때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좋은 이야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예전에는 막 총동원 주일, 막 우리 할 수 있다 기도 365일 총력 기도의 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총력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오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는 제가 바빠가지고 못 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런 겁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고요, 수없이 정신적인 질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병환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를 못하고, 그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왜 열심히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의 본문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뭐가요? 종류, 이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쫓아냈거든요. 두식 짝을 지어서 전도전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왔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쫓아내 주겠다고 하고 도와주기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왜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종류는, 이거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그전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전과는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그전과는 다른 케이스고 그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났던 그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도의 경험과 귀신 쫓는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훈련하고 훈련이 끝난 채로 이 사역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우리 때는 사과 개짝 하나 놓고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너희들은 뭐 강대상도 있고 다 했는데 왜 설교 못하냐고. 우리 때는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 목회 다 했는데 너네들은 뭐 편하게 목회하는데 왜 목회 못하냐고. 예전에 총동원줄 하면 막 500명도 오고 1000명도 왔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 모으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젊은 목회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어릴 적에 아동부 교사할 때요, 학교 앞에가 뭘 들고 갔어요? 사탕 하나 들고 가면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사탕 먹고 온 거 아니에요, 교회요? 근데 교회 그날 떡볶이를 했다 이러면 그날은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떡볶이를 했다 미어 터지는 거예요. 떡볶이 했다 이러면 조금 더 가서 떡볶이 플러스 아이스크림이다 이러면 그때는 애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냥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동네를 돌면 졸졸 따라오고요. 주일날 아침에 교사들이 다 동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탕하고 먹을 거 들고 출발해서 동네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 따라와가지고 그 주에 앉혀놓는 거예요, 자리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가서 사탕을 내밀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엄마가 단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떡볶이 준다고? 우리는 낯선 사람이 주는 걸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뭐 물티슈 준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물티슈 주면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해요. 도대체 뭘 줘야 되는 거야 이거? 다른 종류의 세상이 된 겁니다. 다른 종류의 세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른 종류의 세상이라고. 다른 종류의 케이스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29절 말씀. 두 번째는 이런 종류지만 뭐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새로운 종류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종류가 되고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고난이 됐지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고난과 새로운 종류는 기도 외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귀신 쫓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찬송 부르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로 떠나가라 하고 마지막 믿습니다는 어떻게 되냐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해서 믿습니까? 신바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간다고. 오늘도 처음 사역할 때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전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기술이 생겼습니다. 방법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아이들 전도하러 나갈 때는 처음에는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오늘도 한 아이를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떡볶이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떡볶이를 더 맛있게 만드는 거에 고민했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요. 매뉴얼에 의지하게 되고 노하우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 따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처음 운전면허 따고 핸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또 다음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그때는 시동 딱 켜고 그냥 음악을 탁 틀면서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처음에는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처음에 강단에서 기도시키면요 내가 1월달인데 6월달에 대표기도다 이러면 1월달부터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러면서 기도 준비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요 오늘 기도 순서였어? 하고 1시간 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처음에는 직분을 맡으면요 집사 권사를 맡으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기도로 하나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고 주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며. 제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도대체 믿음과 기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도 안 하는 거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도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이 없어도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방 봉사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량 봉사, 찬양 봉사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모든 봉사의 자리는요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믿음 없어도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거 믿음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도요 헌금도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믿음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30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내가 가정과 일터와 우주와 세계를 위해 다 기도해도 3분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 기도했는데 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30분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나도 1분밖에 안 지나고 또 기도 한참 하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30분 이상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지루하고요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믿음 없이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기도를 오래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못한다고. 이게 안 맞다고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오래 기도 못한다고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과 전통과 스타일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새 시대에 새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림교회 결론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뭘 못하냐. 그런데 이 본문의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못하는 무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요?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이 본문의 주어는 예수님이 주어예요. 할 수 있거든 주님 뭔가 해보십시오 이랬던 주님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야단쳤던 얘기거든요. 이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죠. 근데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믿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아닙니다.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나의 몫이지만 이루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해도 풀어지지 않고요. 애써도 안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새로운 종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노하우에 찌들어져 있고 방법에 찌들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도 노하우가 막 너무나 노하우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넘쳐나. 옛날 전통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더 이상 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두려워 떨 줄 모르고 조심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설지 모르고 점점 자꾸 노하우와 경험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자꾸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대응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작은 것 하나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노하우는 좀 내려놓고 경험도 좀 내려놓고 작은 거 하나도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자고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오늘도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요. 찬양 하나 준비하는 것도 기도로 하자고요. 작은 아이들을 섬기거나 교회에 작은 봉사직을 맡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자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는 자리는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함으로 올 한해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